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 통독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앞에 닥치는 것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원망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 하더니 이제는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세는 그 이름을 르비딤이라, 하나님하고 다투었다, 이게 무리바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무슨 말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으로 르비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금방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장에는 이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들로 구성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후미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미에서 공격을 했으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쟁을 하는데 이상한 전쟁입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나는 산 꼭대기에서 너희를 위해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할 분담이 확실한 거죠. 지도자인 모세는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죠.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들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지만 모세가 팔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 기도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모세의 3살 형인 아론과 모세의 매부가 되는 훌이 두 사람이 모세를 앉혀놓고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양쪽에서 쪼그려 앉아서 팔을 붙듭니다. 팔을 고이죠. 그래서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지팡이를 든 손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영적 전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여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왕이 되자마자 요청을 합니다. 너희는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라, 진멸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천하에 그 이름을 도말하리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 천하에 그 이름을 없애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야곱과 에서는 이 영적인 것을 대표하고 육적인 것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특별히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리고 아론과 훌이 각각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8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역할 분담을 리더십을 쪼개어서 작은 리더십을 나누어 역할 분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오랜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행하신 일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관찰해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일일이 다 대응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작은 문제들은 10부장을 세워서 10명 단위로 그 리더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큰 문제는 50부장, 50명 단위로, 그 다음에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작은 일은 작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그리고 중간 리더, 그 다음에 큰 리더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모세인 당신은 큰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당신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일반적인 문제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 처리를 하게 해라. 그렇습니다. 역할 분담이죠.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들도,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그 부서가 있는가 하면 교회 학교가 있고 또 선교회가 있죠. 각종 다양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작고 큰 단체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그 리더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지도자인 목회자와 장로님들 손을 들고 각 부서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영적 전도에서 승리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 리더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모세도 덜 피곤하고 백성들도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니까 그 존재 가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목사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 리더십을 쪼개어 위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어떻게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충성함으로써 늘 승리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